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오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한 주간도 더 큰 힘과 능력과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주는 평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고심과 걱정들을 평화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되며 함께 기뻐 춤을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삶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미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농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영식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피곤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그럼 다음 특송 읽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셀에서 네 분이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분이서 정말 한 목소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침을 하고 또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학원을 다녔지만 이제 특별히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중3 시기였는데요. 그때 친구들 같은 학원 다녔던 친구들 한 6명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그 공부의 열기 속에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고등학교는 우리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4명의 친구들은 좀 큰 곳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갔고 이제 저는 다른 친구 한 명과 이제 그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이 상태로 앉아 있고 이제 저쪽에 복도가 보이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쉬려는 느낌으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앞을 이렇게 보는데 저 앞에서 믿기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제 친구들이었는데 그 옆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4명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날아다니냐면은 본인들끼리 막 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싸우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서관 복도에서 날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랑 시비 붙어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친구들을 어쨌든 말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뭐 시비가 붙었는데 뭐 그래서 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싸움을 잘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뭐 친하진 않았는데 그냥 같은 학원 다녀갖고 저는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제 마무리 조금만 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친구가 갑자기 저희 이제 다른 친구 한 명과 같이 있었는데 달려오더니 큰일 났어. 지금 아까 그 맞았던 다른 학교 이제 친구인데 그 맞았던 이제 사람이 그 도서관 옆이 그 사람이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그 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무려 몇 명이 왔냐면 40명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붙잡히면 지금 요새 막 인터넷에 막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보면은 요새 굉장히 악독한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명한테 우리가 걸리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제가 싸웠던 건 아니지만 저도 같이 이제 동료니까 같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친구랑 이렇게 정말 모르게 골목길 그런 데 있잖아요. 골목길을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집에 가서 저는 무사히 집에 들어갔었는데 다음날 이 친구들이 살아 돌아왔나 뭐 죽었나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있던 친구도 있고 없던 친구도 있어갖고 이제 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뭐 괜찮다 막 이랬는데 한 친구 그러니까 제 옆에 있었던 친구만 붙잡혔던 거예요. 40명한테 이제 그래서 정말로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가서 뭐 맞진 않고 경찰서에서 가서 뭐 조사 뭐 이런 거 하고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어리버리 해갖고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리버리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돼갖고 붙잡혔던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제가 유일하게 세안교회 전도했었던 재선이라는 친구가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은 줄 알았는데 전혀 맞지도 않고 이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었던 기억이 났었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쫓겼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아마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오랜 기간 쫓기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쫓김은 단순히 아까 저희 친구가 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이런 쫓김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이 다윗을 쫓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전에 나오는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성전에 가서 거룩한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전투에 쓸 칼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였던
이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사울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면은 다윗도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을 쫓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대적의 나라들 가운데 자신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고 하여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만 쫓고 있고 또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들이 다 몰살하는 걸 보면서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은 왕이었던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이자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재산을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20절. 네. 함께 여호수아 1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네, 다 읽진 않고요. 그다음 44절을 보면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그일라는 유다 자손에게 분배되었던 마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그일라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일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 그일라는 이 다윗이 22장에서 아둘람 굴에 잠깐 숨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 남쪽에 가까이에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그일라는 남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전방의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일라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그일라라는 도시를 공격하였고 그들의 타작마당을 강탈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타작마당이란 쉽게 말해서 추수하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장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곡과 뚝정이를 골라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했던 것은 아니고요. 추수 시기에 활발하게 쓰인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았던 사람들은 개인 타작마당도 있지만 이제 마을 가운데 공동으로 쓰는 그런 타작마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적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많은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때 식량도 많이 들고 또한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시기에 침범을 하는데, 이 블레셋도 이 타작마당을 이제 빼앗았다는 그 말은 바로 추수 시기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을 우리는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한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이 요청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요청대로 그들을 돕는 마음이 아마 이 다윗에겐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인 블레셋에게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당연히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 상황은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이 모두 처형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도 잘못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조심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처남이 있는데 처남 카페에서 이제 처남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요. 이제 한 분이 저희 수아에게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귀에 들어왔었는데 그 연예인 중에 조윤이라는 연예인 있죠. 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아실 것 같아요. 아마 TV로 보시면 아실 텐데 이동건이랑 결혼하신 그 연예인 분이신데 그걸 닮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삼촌의 이야기가 저의 귀에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았지만 귀에 들려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 청소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잣집도 들어가고 아니면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 집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도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 사는 집, 뭐 한 집에 에어컨이 13개 있는 그런 집에도 막 이분이 막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콩고물도 막 좋은 게 떨어지겠지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집이 더 깐깐하고 더 안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보다 조금 허름한 곳 아니면 평범한 분들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뭐 몸에 좋은 것도 주시고 음료수는 꼭 주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돕기 원할 때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뻗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서 이제 행동에 움직여야 되는데 즉시 행동에 움직이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한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도 죽이고 또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바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 번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블레셋 땅 가드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제 사울의 추적이 너무나 깊게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사울왕도 오기 어려운 적국의 땅으로 가면은 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 가드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도 적국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나라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기대와 달리 블레셋 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소문이 이 블레셋 땅에도 가득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은 이 블레셋에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머리에 땜빵 하나 내고 막 띠기리띠리 막 이런 식으로 미친 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막 침을 흘렸다고 했는데 침을 흘리기 위해서는 보통 소리도 치게 됩니다. 막, 막 소리치면서 막 미친 척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그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내가 선택하고 또한 내가 진로로 정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실패를 맛본 다윗은 이제 내가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판단을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물어봤다는 이 말은 이제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 의복 중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복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청년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우림이 나왔을 때는 뭐 yes, 뭐 둠밈이 나왔을 때는 no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또한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은 그 운전대는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생의 고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서점을 보다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더라도 은혜는 받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도 많이 발견했는데 사람마다 그런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경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자신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말에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까지 적이 되지만 또 안쪽에 사울 왕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런 위험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고생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또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들도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도 그렇게 적으로 돌린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이들이 놓이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만의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냐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번이 아니라 3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3번 이렇게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저 개인만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식인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전도사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전도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에 이제 하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서로 기도해보자. 그래서 40일 기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기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어요 라고 응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지식인의 글 쓴 거는 40일이 지났는데도 이 전도사님이 소식이 없어갖고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그런 고민 때문에 그 지식인의 결혼 앞두고 그런 글을 써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확신을 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이제 이 말씀의 확신에 따라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약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완전히 승리할 거다, 블레셋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런 확신의 말씀, 전쟁 가운데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그일라 땅만 보호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가축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상으로 오히려 그들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계신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했던 드와이드 돕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이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를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또한 여행 비자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정확한 명령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여야겠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여행 비자를 받고 이제 인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비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다시 원래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그곳에서 남아서 선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도 깨달았는데,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질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있어갖고 인도에 잠깐 더 체류를 하게 됐는데, 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제 칼커타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즉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경찰국장 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 도착하니까 이 경찰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유단자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자신이 선생님이 앞으로 유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도를 배운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유도 단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경찰국장이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유도를 하는 것이 이상하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경찰만 2만 명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피살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경찰들에게 장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걸렸던 건 비자였습니다. 자신이 여행 비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비자가 여행 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한 경찰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자 문제는 제게 맡기십시오. 얼마든지 체류 비자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돕슨이란 분은 이제 무려 그 후 2년 동안 무려 경찰 5,500명에게 유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유도 훈련만 막 계속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경찰들의 피살되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던 어느 날 다시 경찰국장이 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경찰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선교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유도를 가르칠 때 약간의 성경을 가르쳐도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돕슨이라는 분은 유도를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을 이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다윗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지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되면은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이 그렇게 몰살당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군가 사울에게 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했고 이제 사울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 왕으로서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쫓는 그런 개인적인 일만 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왕의 임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으로서의 삶으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들에게도 각자만의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느 적성이 맞는지 그런 적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 그런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냐,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받는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신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대로 그것들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대로 내 삶을 빚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려울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섰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확신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적성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들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으오니 함께 구하오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삶에 풍성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